2021년 2월 15일 월요일 아침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한번 찬송하실까요? 430장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송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헤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눈을 떠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새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주님을 떠나는 일이 없게 하시며 주님의 품은 뜻이 내 삶의 철학이 되고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2장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민수기 31장부터 33장까지인데요. 그 중에서 32장 말씀을 새벽 기도에 보겠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 양이 좀 많아서 제가 오늘은 대신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마음으로 따라 보시면서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본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라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땅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네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서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아멘. 사람은 자기가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일에 마음을 쓰죠. 돈을 씁니다. 그리고 시간을 거기다가 투자를 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사회적 내 가치관이 그렇고 사회적인 신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것이 좋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이 좋으니까 그 일을 하는 것이지 싫으면 어디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특별히 유익이 된다고 여기면 그 일을 얼마든지 하고 그 일에 돈도 시간도 마음도 정성도 쏟기 마련이죠. 가나안 정복을 코앞에 둔 그런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되는 가나안 7족속을 멸망시켜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야곱의 장자라고 볼 수 있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이 일에 반대를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는 관심이 없고 요단강 이 동편에 이 땅이 좋으니 내가 여기서 자녀들과 그리고 이 가축들의 우리를 만들어서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고 여기서 살겠습니다 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5절에 하게 됩니다. 많은 가축들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요단강이 불어나서 그 요단강을 건너감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손해, 막심한 피해를 자기들은 원치 않는다. 그리고 굳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아도 이 요단강 동편을 보니까 가축들을 먹이기에 충분한 그런 땅이고, 특별히 이 길르앗 땅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 수 있고, 그리고 이들의 문명을 받아들이기에 적지 않이 좋은 땅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삶을 살았던, 그렇게 고생을 했던,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있는 상황, 하나님이 그렇게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그 신분을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출애굽하신 일이 이제는 전체 이스라엘에게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가나안 입국이라고 하는 은혜를 정면으로 이제 거부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보시는 대로 1절에 많은 가축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펼쳐져 있는 그 가축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목축지가 전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어디서 얻은 가축들이었을까요? 우리 31장 앞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요단강 동편에 아주 부자 나라로 살아왔던 길르앗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여러분 잘 아시는 미디안 사람들과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들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그들에게서 빼앗은 전리품이 각 지파에게 나눠주게 되죠. 마치 가나안 정복의 한 예고편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많은 가축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이 이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도 분배가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참으로 기대할 수 없었던 엄청난 부가 그에게 있게 되자 영의 눈이 닫히고 육의 눈이 열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때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으로 영의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물질의 복을 주시잖아요. 자녀의 복을 주시고 또 건강의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어떤 권력의 은혜도 베푸시잖아요. 근데 참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현상은 그런 영의 눈을 위해서 주신 것들이 오히려 영의 눈을 닫게 만드는 일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비일비재하게 보게 됩니다. 이 르우벤과 갓 지파도 예외 없이 그 원리에 적용이 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그런 장애물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출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무관하게 그 길을 포기하는, 그 신앙을 포기하는 일에 이르게 됩니다. 현실적인 유익 때문인 것이죠. 이제는 가축을 먹이고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됐고, 사실 상식적으로 따지고 보면 요단강을 건너나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나 이 가나안 지역은 거의 대동 소유한 땅이기 때문에 굳이 저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갈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만 현실의 삶을 살다 보면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뭐로 가든 바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처럼 그렇게 생각의 그 틀이 깨지게 되게 되죠. 이제 이런 르우벤과 갓 지파의 계획을 들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소망을 두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낙심을 시킨다고 아주 호되게 꾸짖습니다. 낙심이란 말을 여러분 7절과 9절에 두 번씩이나 하죠. 르우벤, 너희가 용기를 주지 못할 망정 지금 낙심을 하고 있는가? 참 무섭습니다. 비신앙의 말은 그게 영향력이 대단해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낙심시키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말은 그렇게 전파력이 강하지 못해서 그 말씀에 대한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이 비믿음의, 불신앙의 그 마음은 얼마나 전파력이 강한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낸 이후에 정탐꾼이 돌아와서 그 에스겔 골짜기에 포도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지만, 그러나 그 아낙 자손을 위시해서 그 가나안 7족속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하다. 그 말이 낙심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불순종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방황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 또한 낙심하게끔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요한 말을 7절 8절에 하면서, 모세는 지금 어디에 관심이냐면 목축, 그 전리품으로 얻은 그 가축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 입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르우벤과 갓지파는 주어진 물질에 중심을 둔 반면에 모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중심을 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거라고 봤던 것이고,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때 40년 전에 죽은 사람들처럼, 너희 조상들처럼 너희도 지금 죽으려고 하느냐, 11절 12절에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님의 진노를 또 사려고 하느냐, 14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했다는 것을 돌아가신 너희 조상들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 또한 이러한 관계를 깨트리고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이 소망의 삶을 포기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죄인의 무리가 되려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에는 참 오랜 세월이 걸리죠. 설교 한두 편 듣고 말씀 한두 구절 읽고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인의 무리가 되는 것은 일순간이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과 선택의 원리로 보지 않는 그 사람 속에 흐르는 불순종의 피가 얼마나 참으로 무서운가, 얼마나 그 멸망의 흐름이 그들 속에 뼛속 깊이 스며들고 있는가를 여실히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15절에 모세가 경고하죠. 만약 너희들의 지금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여호와를 떠나게 된다면 여호와는 너희를 광야에서 버리실 것이다. 조상처럼 버리실 것이고 멸망할 거라고 마지막 경고를 15절에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16절부터 보시면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하나님의 진노와 마지막 심판을 말씀하시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르우벤과 갓지파는 그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죠. 오히려 모세에게 조건부 제안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가축을 위해서 여기에 우리를 짓고 그리고 우리 자손을 위해 도시를 건설하겠다. 특별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이방인들과 우리 자녀들이 살 곳을 건축하겠다고 16절에 이야기합니다. 대신에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당신의 요구대로 나머지 지파를 위해서 전쟁을 하고 우리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제안을 하고, 이 일에 대해서 주님에게 뜻을 구하자 모세가 이것을 허용을 합니다. 그것이 20절로 24절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 앞에 23절에 주목해야 될 중요한 발언 하나가 나옵니다. 모세의 말을 우리가 새겨드려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죄는
죄인을 찾는다라는 말입니다. 이 죄는 회개하지 않는 죄를 말하고 돌이키지 않는 죄를 이야기를 하죠. 죄는 죄인을 알아보고 그 죄인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공격과 걷잡을 수 없는 불순종의 더 깊은 수렁으로 사람을 빠뜨리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을 한 르우벤과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한번 기억하셨다가 읽어보세요. 역대상 5장 26절에 역대상 5장 26절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때 가장 포로로 잡혀간 그 지파들이 누구냐면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라는 것은 므낫세 지파 중에 요셉의 아들이죠. 그 중에 절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않은 것이죠. 이 세 지파의 사람들이 아수르의 왕에 의해서 제일 먼저 살해되고 포로로 잡혀가는 사실을 역대상 5장 26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우리의 묵상의 대상이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민수기 말씀을 특별히 32장 1절로 15절 말씀, 32장 전체를 우리가 한번 읽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준과 가치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우리의 마음을 그곳에 초점을 맞추고 그 말씀의 주파수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잡아야 되고 우리의 들어야 될 눈의 시선을 거기에 맞춰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변에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눈을 현혹하고 우리의 믿음을 낙심시키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신 것만을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이 32장은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묵상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모든 것에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능력과 지혜와 물질과 총명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의 중심에 두면서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가치의 핵심에 두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사신다면 우리의 삶이 참으로 복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확신과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나눠봅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든 자녀들과 후손들이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의 복 가운데 주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삶으로 이루어가는 귀한 가정과 가문이 되시고 하루의 삶이 되기를 위해서 축복하고 함께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엄중한 말씀 또 뒤집어 생각하면 우리를 극도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라고요. 환우들 고쳐주시기를 성교사님들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음악에 맞춰 주님 앞에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